6장 24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7장 20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24절에서 33절, 6장 33절까지의 내용은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먹는 문제는 언제나 시험거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그러했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문제, 이게 있었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는 문제는 걸렸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메추라기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탐욕으로 인한 그 사건도 나오고 또 물 마시는 문제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여호람 왕이 있을 이때에도 먹는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바알 숭배, 이 우상 숭배 자체가 먹는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곡식이 자라게 하는, 비를 주관하고 하는, 결국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먹는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태초부터 시작된 문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호세아서 2장 21절하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결국은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곡식 먹는 문제의 출발이 누구냐 라는 거죠. 호세아서는 출발이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곡식이 자라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먹는 문제에 가장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또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죠. 그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먹는 문제는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먹는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4절에서 여기 37절까지 있는 내용에 있습니다. 6장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7장으로 가면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이제 기근이 임하고 막 이제 그럴 때인데요. 그래서 막 어미가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 그때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람으로 가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죽나 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죽나 똑같다 해서 갔는데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먹을 것하고 모든 군수품을 남겨놓고 도망을 가 버렸어요. 이들이 왜 도망갔는가 하면 하나님이 환청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이 애굽 또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도망가자고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남겨두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먹고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다가 들어가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에 있는 문제는 6장, 7장은 먹는 문제, 먹는 문제고 이 해결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에 보면 기근에 대한 예언이 또 두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가 살려준 여인이 있었죠, 이전에. 근데 이제 기근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 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여인의 집과 전토를 이제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없는 땅이 돼가지고, 당시에는 주인이 없는 땅은 대부분 왕이 소유로 가져가곤 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4절에 보면 왕과 게하시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이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땅이 이제 없어진 거죠. 자기 땅이. 그래서 내가 왕에게 호소하러 가야겠다. 왕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왕에게 이제 호소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여인은. 근데 그 순간 왕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게하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왕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아직 나병이 걸리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나병 걸리기 전에, 나아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게하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여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얘기를 지금 게하시하고 왕이 하는 겁니다. 마침 그 이야기하는 중에 이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이야기하죠.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했다. 게하시가 이가 그 여인이다. 그리고 저는 그 아들이다. 이야기합니다. 6절에 왕이 여인에게 물었고 여인이 설명을 하니까 그를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해서 다 돌려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그 일어나게 된 소출, 그것까지도 다 보상해 줬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돌려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마침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건 왕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왕,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본분이 뭐냐? 정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 정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해서 판결을 굽게 했죠. 뇌물을 받고. 결국은
정의를 굽게 하는 것,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그 탐욕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사무엘이 두 아들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지도자가 그런 탐심, 탐욕을 품고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 본분, 정의를 아는 이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람 또 앞에 있는 아합 마찬가지였지만 탐욕을 가진 왕이었어요. 비록 그런 왕이었지만 이런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정의를 시행하도록 한 일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보수 진영에 속해 있든 아니면 진보 진영에 속해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나무랄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색깔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위정자가 내가 속한 거기에 있는 위정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3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본분, 지도자의 본분을 이행하도록 정의를 아는 것이 바로 본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또 그것을 뇌물을 받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지 않고 바르게 그 본분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8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람 왕에 대한 또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나오고요. 그의 신하인 하사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하고 하사엘이 나오는데 이 베나닷이 병에 걸렸어요. 베나닷이 병에 걸렸는데 당시에 엘리사가 때마침 이 다메섹에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메섹에까지 왔는가? 아마 하나님이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다메섹에 있고 베나닷은 병에 걸려서 이 병이 나을지를 묻습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묻게 되죠. 하사엘은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갔죠. 엘리사가 10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병에서 나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하사엘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울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습니다. 하사엘이 어떻게 해서 웁니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19장에 있는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아합 왕가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죠. 19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15절에 이야기하면서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하사엘이 칠 것이고 또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또 그 엘리사가 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가의 멸망을 예언할 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아합 왕가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조금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때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 말고 너의 다음 세대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연기가 된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때때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사엘이 이 베나닷을 죽입니다. 그래서 대신 왕이 됩니다. 병에서 분명히 살아나긴 했지만 15절에 보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8장 16절에서 29절에 보면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여호람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의 왕 이야기를 해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입니다. 똑같은 여호람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호람은 유다의 왕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도 여호람이 있고요. 유다의 왕에도 여호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람 또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 이 유다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중간에 있는가 하면 이 두 왕은 아합 왕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람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바로 이 아달랴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 두 왕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장 16절에 보면 16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곧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9절 말씀을 8장 1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멸하기를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합니다. 비록 유다 왕이 이 여호람 왕이 이처럼 악한 일을 행하지만 아주 멸하지는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1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에돔이 배반할 정도면 여호람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전에 봤을 때 전쟁하러 갈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그 모압 암몬을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왜 통과했는가 하면 에돔이 유다에 거의 이렇게 많이 유다의 종속국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람 때에 약해지니까 배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돔 사람을 또 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람은 죽고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아하시아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짧은 기간 통치합니다. 1년 통치합니다. 1년.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아달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겠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27절에 있는 이 진술은 결국 아합 집안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하고 29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아하시아가 그를 병문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람과 함께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9장 이제 보겠습니다. 9장. 아합 왕과 또 바알 종교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장에는 예후가 등장합니다. nim시의 손자인 예후가 등장합니다. 9장 1절부터 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죠. 거기에 이르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있을 것인데 그를 찾아가서 그들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골방으로 데려가 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머리에 붓고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뒤에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치하지 말고. 그래서 이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거기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후는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예후가 일어나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청년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너의 주 아합을 치라, 아합의 집을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곧장 이제 돌아가 버리죠. 11절에 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 이전에 함께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냐,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선지자를 미친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미친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당시에 이제 선지자를 미친 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후가 이제 반역을 하죠. 요람을 배반했다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요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후가 아니라 지금 요람은 이스라엘에 부상을 당해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무리를 이끌고 오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내주로 물러나라 이렇게 해서 사신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까지 했지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수꾼이 20절에 보면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후가 아주 난폭하게 몰고 있는 장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직접 병거를 메우고 예후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마침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21절에 보면 어디에서 예후와 요람이 만나게 됩니까? 마침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하면 아합 집안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죽임 당한다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 요람이 예후를 보고 평안하냐 물으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이 있느냐 배반한다는 거죠. 그 요람이 이제 도망하려고 하니까 예후가 활을 당겨서 정확하게 쏘아서 죽였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합. 앞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아합은 아람에 있는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쏘니까 그게 갑옷 그 깃 사이를 탁 통과해가지고 그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예후가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서 여기 또 요람은 죽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우연에 의한 것이든 정확하게 조준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수단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심판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는 이 나봇의 이 밭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과거 이제 그 예언 엘리야에게 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도망을 갔죠. 같이 있다가 우리 앞에 볼 때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갔잖아요. 그죠? 요람이 병들었을 때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이때 이 아하시아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다가 무기또에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9장 이제 30절에서 37절은 이세벨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듣고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는 예후가 문에 들어올 때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왜 예후를 보고 시므리여라고 했는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므리가 반역을 했고 일주일 동안만 통치하다가 오므리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시므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는 반역했다 이 말이고요. 또 한편 네가 반역을 했지만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시므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시가 예후를 내다봤죠. 그리고는 이 내시가 그 이세벨을 던집니다. 그래서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왕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내시는 왕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그 옛날 사극에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후 말 듣고 던졌다는 걸 보면 그 관계가 어땠나 다시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한참 잔치를 하다가 비록 저주받은 여자이지만 그래도 왕족이니까 좀 장사를 치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려고 했는데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3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 말이 지금 응한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아합 왕가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거든요.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편지를 써가지고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가 너에게 임하면 이르거든 아들들 중에서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해서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예후가 이 편지를 붙였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9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합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또 여기서도 모두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야기하니까 그러하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예후가 끌어서 병거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합에 속한 자를 또 진멸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또 이 아합의 가문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이거 거짓이죠. 이 계책을 꾸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섬기는 자를 모두 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28절하고 29절의 이제 예후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지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한편으로 예후는 아합 집안을 멸하면서 바알 숭배자들도 멸했지만 그 역시도 지금 또 베들과 단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0절과 이제 36절에 있는 내용은 예후에 대한 평가와 또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 보면 이제 아달랴가 등장을 해요.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두 죽일 때 요아스가 살아남는 장면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아하시아는 통치한 지 1년 만에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부상을 당한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누구한테 죽었죠? 예후한테 죽었죠. 예후가 요람은 화살을 쏘아서 죽이고 또 아하시아도 따라와서 무기토해서 죽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아들 곧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도 멸절하죠. 앞에 보면 아합 왕가가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는 아달랴가 다윗 왕가도 완전 멸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이면 딸 아하시아라고 했으니까 아하시아의 누이죠. 여호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살아남은 요아스의 고모가 되죠.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있었고 이때 아달랴가 통치했습니다. 아달랴는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죠.
이거 모두 죽였다 생각하고 통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살아남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지금 유모와 함께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살려주었는가 하면 고모가 살려줬죠. 그리고 4절에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등장. 여호야다는 누군가 하면 고모의 남편입니다. 이거 고모부죠.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또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부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반역하려고 불러 모아놓고 맹세시키고 왕자를 그들에게 요아스를 보였습니다.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다.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킨 뒤에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명령대로 행했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이제 나오니까 거기 11절하고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자신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맹세시키고 3대로 나누어서 호위하고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달랴가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반역이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아달랴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고 끌어내어서 죽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이제 세웠습니다.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또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그래서 죽입니다. 성전을 또 수리하고요.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웠죠.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 그래서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보게 되겠지만 12장에 보게 되겠지만 여호야다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모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한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변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길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그를 지도하고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11장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아달랴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아합 왕가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룬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결국은 아합 왕가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 왕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 그 아합 집안에 있는 모든 아들들, 자식들이 다 죽는 이야기,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는 이야기와 또 그의 딸인 아달랴가 죽는 이야기 해서 아합 왕가는 완전히 멸절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고요. 오늘 좀 빨리 마치기도 했는데 양이 많다고 제가 중간에 너무 덤성덤성하게 해서 빨리 끝난 것 같아요. 11장까지 들어마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고요. 열왕기하 11장까지 오늘 공부했고요. 이제 남은 기간이 3주가 남았어요. 이제 3주가 남아서 열왕기하 마무리를 이제 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열왕기하 17장이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좀 이제 다루고,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가면 제가 강의안을 올려드릴 텐데, 강의한 내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9장까지만 해도 지금 27페이지거든요. 오늘 가지고 온 게 제가 9장까지만 프린트해 왔는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숙제를 읽으면 강의 중에 빠뜨린 것들도 거기에 다 있으니까 한번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려드리면 꼭 한번 읽으시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 왕가가 모두 멸망한 그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후가 또 하사엘이 또 엘리사가 아합의 집안을 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 일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들 또 모든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또 유다의 왕비로 갔던 아달랴까지 모두가 멸망한 이 장면을 봅니다. 결국 악한 자의 최후가 어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흥하는 것 같고, 또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얻어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심판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